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안전하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무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으면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후에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가장 저에게 힘이 되는 말씀은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저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습니까? 제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 하나님의 섭리를 믿잖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걸 믿는데 왜 염려하니? 그런 말을 저는 저에게 던지기를 좋아합니다. 소위 말하는 개혁주의 신학을 믿는 목사가 뭘 그거를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 보지 마세요. 환경 보지 마세요. 나를 믿지도 마세요. 내가 아니라 내 배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고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셔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세상이 참 어수선합니다. 어수선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난민 문제로 유럽이 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브루클린 브리지에 난민들이 메고 탈출할 때 메고 이렇게 썼던 구명조끼들을 브루클린 브리지 그 해안 쪽에다가 막 이렇게 뿌려놨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리아 난민들 기억해 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자 배를 타고 탈출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중해에서 그 여정을 끝내지 못하고 탈출의 그 끝을 보지 못하고 많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수선합니다. 유럽에 여러 테러가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급기야는 이제 우리가 사는 뉴욕에도 어제 저녁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첼시 지역에 6에비뉴 7에비뉴 사이 23가 폭발 사고. 물론 조사가 이제 더 필요해서 저도 이렇게 어떤 내용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25명 그러더니 26명 그러더니 29명이라고 뉴스가 나오는 것까지 봤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감사한 거는 그래도 사망자가 없었다는 게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뿐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삶에 들어가서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고 있고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로 어려워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아파하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삶이죠.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희노애락이 같이 엮여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화 집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참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예화 한 가지 소개해 드리자면 어떤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소년이 친구들과 함께 언덕에서 연을 날립니다. 바람이 부는 날 연을 가지고 가서 연을 날립니다. 다른 아이들은 자신의 연을 쳐다보면서 줄을 당겼다가 늦췄다가 당겼다가 늦췄다 하면서 연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근데 이 소년도 같이 연을 날리는데 연을 바라볼 수가 없죠. 고개를 들어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정면을 응시하듯이 앞을 바라보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눈을 지그시 감고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연을 날리고 있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봅니다. 아이들이 다 하늘을 보면서 연을 기쁘게 막 웃으면서 날리고 있는데 이 아이도 연을 날리고 있는데 얼굴에 웃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지? 가만히 보니까 정면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눈에 초점이 없고 잘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게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구나라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연을 날리고 있는 그 아이에게 가서 질문을 합니다. 너 연이 어디 있니? 그 아이가 대답합니다. 하늘에 있잖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이지도 않잖아. 너 잘 안 보이잖아. 네,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 연은 지금 하늘에서 잘 날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니?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제 연줄의 팽팽함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 연줄이 지금 쫙 당겨져서 제 손에 오는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딱 당겨져 있어서 지금 바람을 맞고 쫙 하늘을 날고 있는 연은 연줄이 팽팽하다는 거예요. 혹시 땅에 떨어지면 연줄이 느슨해지겠죠. 그죠? 좀 느슨해지면 또 당기기도 하고 이렇게 늦추기도 하고 하면서 충분히 자기가 연을 날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에 안 보여도 손에 잡은 연줄의 팽팽함을 보고 하늘 높이 날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아이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줄, 그 연줄같이 얇디 얇은 줄이지만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그 줄의 팽팽함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 그리고 그 연이 날아다니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 아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성도의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려고 하고, 하나님 흔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셔야 되잖아요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영적 전투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받았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은요, 그저 내가 지금 이 노예로 있다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빨리 탈출해라의 삶이 아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려고 합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서야 이스라엘 자손을 건져낸 내가 하나님인 줄 애굽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는 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평안하게 사는 거에도 하나님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언약도 주셨고 약속의 땅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쭉 살펴보겠지만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크게 느끼고 깨달은 민족이 누구입니까? 누구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달을 수 있었겠죠.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그곳을 마른 곳으로 건너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가장 뼈저리게 깨달았던 민족은 애굽 민족들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막 이고 저것을 막 맞으면서 그로기 상태가 되면서 나중에 장자를 하나님이 치시면서 통곡하면서 이 하나님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민족은 애굽 민족들이에요. 처음에는 얼마나 가소롭게 여겼던 야훼인데요, 야훼께서 우리 백성들을 나가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소문이 쫙 퍼졌을 거 아니에요. 참, 야훼 그 싱거운 신이, 그 무능한 신이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지, 그죠? 무슨 얘기야 이런 말이에요.
지금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신들의 백성을 이렇게 종으로 내버려 둔 신이, 무능한 신이 뭘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애굽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거예요. 뼈저리게 깨닫는 게 뭐예요? 야, 진짜 히브리의 하나님 야훼가 진짜구나.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모셨던 바로, 우리가 모셨던 나일 신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접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보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가 콧방귀를 켜고 무슨 듣도 보지도 못한 여호와라는 신의 이름을 내고 뭐 나가겠다고,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더 노동을 가중시키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보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훨씬 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작은 소견으로 우리의 생각들로 하나님을 재보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결국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에게 온전히 엎드리며 그 삶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녹록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하나님께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만 계십시오. 그러면 살아남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셔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모습대로 움직이시고 행동하시고 그 말씀 전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을 때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6장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었어. 그런데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알리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내가 야훼거든, 여호와거든, 구원자거든, 스스로 있는 자거든 이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이름을 걸고 다시 가라. 내가 내 백성들을 기억하고 있고 그들의 신음에서 내가 건져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을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는 거예요. 9절을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가혹한 노역 때문에 모세의 말을 안 들어요. 말씀을 받고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이 약효가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줬고 그래 다시 힘을 내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하자 하고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콧방귀도 안 끼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갔는데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실은 모세만 지금 힘들어합니까? 어려워합니까? 하나님 앞에 갔다가 백성들 앞에 갔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가 사명의 자리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어려움들이 벌어지고 아픔들이 있을 때에 우리도 흔들리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주셨지라고 하지만 그 말씀이 믿겨지지 않아요. 상황이 여전히 바뀌지 않으니까 그 말씀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때가 있기도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세 번째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암흑의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다시 한번 지금 덧붙여 주시는 하나님의 강조점은 뭐냐면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음성으로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사실은 뭐였느냐면 언약의 하나님이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광야 2세들을 향해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니 조금 더 그냥 문맥상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뭘 주고 있습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의 당사자라고 나 여호와를 소개하고 계시는 거죠. 한 번뿐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가나안 땅,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언약을 세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5절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반복적으로 지금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세운 내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계시죠. 그 후에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땅을 너희에게 주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복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내용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지금 6장 2절부터 7장 7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의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족보의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소명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숨이 쌍괄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머리와 꼬리가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구조다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 또 다른 관로가 하나 있습니다.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모세가 못하겠습니다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28절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6장 28절부터 마지막 절 30절까지 보면 모세가 못하겠습니다가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는 큰 관로가 있고요. 그 안에 관로 두 개는 모세가 못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28절부터 30절 못하겠습니다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14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족보의 내용이 나옵니다. 족보 하면 머리가 또 아프죠. 네. 별 재미없고 성경에 족보 나오면 이건 빨리 지나가야 되는 부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요? 이게 뭐 홍길동 뭐 이래야지 뭐 이름이 좀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우리는 읽기도 어려워. 게르손, 고핫, 무라리 막 이러니까 이스할, 헤스 뭐 이러니까요. 막 이름도 헷갈리고 이 이름이 여기 나왔나 저기 나왔나 헷갈리고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이게 좀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족보가 사실은 너무너무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내용입니다. 족보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렇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저희 아버님이 두꺼운 책 3권을 들고 오셨어요.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아버지 이건 뭐예요? 그랬더니 족보다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김제조가입니다. 김제조가. 네. 김제조 씨가 많지 않죠. 여러분 조 씨 얘기 평소 듣던 그 조 씨들 성씨에 비하면 김제라는 지역이 사실은 작은 가문입니다. 이게 리스트가 있잖아요. 이렇게 1, 2, 3, 4, 5, 6 나라 성씨별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 보면 한참 뒤에가 있습니다. 김제조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이렇게 족보를 이렇게 들고 오셨는데 그게
이게 뭐지? 뭐 그런 마음이잖아요. 사실 중학교 때 족보기는 족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리 와 앉으래요. 아버지가. 그래서 앉았죠.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뭐 가문 이렇게 뭐 종친의 일들 뭐 이렇게 별로 뭐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은 아닌데 저희 큰아버님이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경비들이 족보 발행하는데 경비들이 필요하다고 저희 아버님에게 이렇게 돈 좀 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리고 난 이후에 얼마 후에 이게 족보가 딱 나타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문만 그냥 이름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은혜가 됩니까? 이름 쭉 보면서 여러분 묵상하면서 은혜 된다 이런 분 없잖아요, 사실. 우리 종친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거기 이게 중간에 이렇게 마크를 해놓은 이렇게 종이를 하나 꽂아놓은 데를 이렇게 쫙 펼쳐 주셨습니다. 저희가 김제조가 무슨 문성공판가 거기 뭐 32대손인가 뭐 그래요 제가. 그러면서 그렇다 그러면서 쫙 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거기 제 이름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저희 동생 이름도 있고 저희 큰집 우리 형님들 이름도 다 있고 저희 아버님 큰아버님 저희 고모 이름도 있고 그 위에 저희 할아버지 조남도 나오고요. 이게 나랑 상관없는 책이 아니구나. 여기 이게 내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책이구나가 되니까 다른 책처럼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족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랑 무관한 얘기가 아니고 내 이름이 들어가 있고 나랑 연관되어진 라인이면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짧은 족보의 이야기가 사실은 큰 의미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지금 특별히 족보를 좀 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14절부터 27절까지 나타나는 이 족보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족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족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함을 넘어서서 물론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모세가 못하겠다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가볍게 여기니까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족보의 이야기를 주시면서 모세와 아론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넘어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14절 한번 보시면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겠다고 약속을 주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고 이스라엘의 12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행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그 후손이 어떠한 일들을 당할 것임을 말씀을 해주셨죠.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연결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6장 3절 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언약을 맺은 이삭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길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그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후손이 지금 오늘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광야 2세들이 사실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난 이후에 430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그들이 430년 만에 나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430년 만에 나왔고,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랑하잖아요. 그러면 도합 470년의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 족보를 통해서, 이 모세의 말을 통해서 지금 연결시켜 주시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그 언약을 잊어버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서 3명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르우벤, 시몬, 그리고 레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잊어버린 것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잊어버린 바 되어진 것 같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고, 심지어 그들이 종이 되어서 핍박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정말 신음하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언약의 역사를 이어가신 하나님이라고. 과거의 창세기와 과거의 족장 시대와 지금 출애굽하는 시대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로 족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여전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한 번도 빈틈없이, 하나님이 분명히 출애굽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악의 세력으로부터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이스라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단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고 지금까지도 유효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의 아들 루벤, 시므온, 레위가 나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사실은 첫째도 변변치 않습니다. 그죠? 아버지의 침상을 범한 죄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될 자리에 축복이 아닌 저주 같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죠? 계모를 범하는. 시몬과 레위는 어떤 일을 합니까? 세겜족을 완전히 멸해버리는. 자신의 누이 디나가 겁탈당하고 난 이후에 그걸 보복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그 성을 완전 쓸어버리고 도륙해버리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2지파 가운데 가장 얼굴 세우기 부끄러운, 얼굴 내기 부끄러운 지파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겸용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 부끄러운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얼굴 내세우기 부끄러운 그들을 거명을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루벤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시몬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레위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과거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을 단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족보가 우리에게 무엇을 또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뿐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것은요, 지금 르우벤, 시몬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자손들의 자손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끝입니다.
여기서 지금 강조되고 있는 라인은 누구냐면 레위예요. 레위. 그죠? 여기 보면 족보를 쭉 읽다 보면 사람 나이가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죠? 보시면 성경을 보십시오. 레위의 나이가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레위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족보대로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다. 그러면서 레위가 중요한 인물이라고 나이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스본과 우시엘이다고 얘기하면서 고핫의 나이가 130이었다 얘기를 합니다. 고핫의 나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그 다음은 레위 다음 고핫 다음에 누구냐면 아므람이 나옵니다. 아므람이 나이가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아므람은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했고 아론과 모세를 낳았고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 그 다음 레위, 그 다음에 고핫, 아므람, 그 다음에 아론으로 이어지는 레위 가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론과 모세에만 집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아론의 후손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나답과 아비후는 잘못된 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멸망하는 자녀가 되고, 그래서 아론의 대제사장권을 엘르아살이 받습니다. 엘르아살의 대제사장권을 제3대로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 오늘 본문에 비느하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비느하스를 고명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비느하스가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5장 잠깐 보셔야 됩니다. 우리 한 성경을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239페이지. 민수기 25장을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 모압 평지 시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알 부올에 가담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치시기를, 진노하시기를 명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서 목을 매달아 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앞에서 이스라엘 모세 앞에서, 회중의 앞에서 6절 보시면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어떤 형제가 옵니다. 이제 나중에 이름이 나오지만 그들이 막사에 들어가서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이 그 아들, 엘르아살이 아니죠. 주인공은 비느하스니까 비느하스가 이 3대 대제사장이 되는 비느하스가 그걸 봅니다. 그리고 창을 들고 가서 그 간음하고 있는 그 둘을 배에서 배로 꿰어서 죽여버립니다. 8절에 보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연병이 이스라엘에서 그칩니다. 그 연병으로 죽었던 사람이 2만 4천 명이었는데 이 비느하스 때문에 그 연병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뭡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줄 것인데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이 족보를 통해서 주고 있는 약속은요, 결국은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언약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족보이고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할 비느하스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앞으로도 유효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까?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아니 앞으로도 함께하실,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구속하실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이 족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레위였느냐 하는 거죠. 왜 하필 하나님은 레위를 통해서, 지금 사실은 모세도 중심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족보를 잘 보면 레위였고, 레위를 통해서 특별히 아론을 통해서 이어지는 대제사장의 라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임을, 그리고 장차 오실 대제사,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족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레위 민족들이 필요했습니다. 레위 족속이 필요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12지파들 가운데 함께 거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시켜줄 레위 지파들, 장차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12지파들이 땅을 받지만 결국 레위는 빠지죠. 레위는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대신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땅을 분배로 받습니다. 레위에게는 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레위 지파들은 다 흩어져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의 궁극적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었습니다. 내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역사의 중심에 레위를 세우는 겁니다. 족보 여러 족보를 보지만 역대상의 족보를 우리가 알죠, 그죠? 1장부터 9장까지 쭉 족보, 얼마나 긴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러나 그 족보의 핵심은 결국은 레위 지파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가문을, 제사장 가문을 소중히 여겨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의 완성이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으로 완성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 그 약속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성공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입니다. 레위 지파를 구별시키시고 대제사장을 구별시키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손으로 삼겠다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 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분 기적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같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틴 루터 이야기하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말틴 루터가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특별히 카톨릭 교황청에 의해서 여러 핍박을 많이 당하죠. 교황이 추기경 한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하라 그럽니다. 내가 너에게 금을 줄 테니까
넉넉한 금, 평생 살 수 있는 금을 줄 테니까 이제 그만 돌아서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추기경이 그 얘기를, 그 전달할 명령을 듣자마자 한 얘기가 뭐냐면, 루터는 금 따위로 바뀔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교황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얘기냐고, 루터는 그런 금 따위로 우리가 지금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맡기십시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추기경이 가서 루터에게 이런 얘기를 전합니다. 교황은 손가락 하나로 이 독일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가 이 교황의 손에서 벗어날 곳이 어디 있겠느냐? 네가 어디로 갈 수 있겠느냐? 이제 그만 항복하고 돌아서라 라고 회유를 합니다. 그때 마르틴 루터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루터의 대답입니다. 네가 어디로 갈 거냐 하고 질문을 했잖아요, 그죠? 교황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갈 거냐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지금 있는 곳에 있을 것이요, 능력의 하나님의 손 안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그전에도 능력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있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제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나 보지 마시고, 그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 보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무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있는 곳에 있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의 손 안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이 되게 해 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이뤄가는 삶을 살게 해 달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